7절기 지키라고 그러죠. 새 언약에는 몇 절기 지키라고 해요? 3개만 지키라고 그러죠. 그럼 4개는 날아가 버렸어. 힘을 자꾸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3개만 지키라고 하는지 몰라 이제. 왜 2번째 언약 맺을 때는 3절기만 지켜라 그러고 하는 줄을 몰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막 계약책이라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첫째가 뭐예요? 낙이 어린 양으로 대소고 그냥 못 꺾어도 죽여버리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아주 첫 언약 때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이런데 2번째 언약 체결할 때는 그 뜻대로 체결할 때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고 만약에 대속하지 않으면 모가지 꺾어서 죽여버려라. 그게 새 언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해야 되는 뜻대로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세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신은 거둬가 버리시고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 속에. 아주 그 사람들이 기성교계에서 정말로 탁월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나타나가지고 가끔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디 휘 져서 놓으면은 38년 동안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뚝 누워있던 사람,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근데 그것도 묘한 일이야. 또 거기도 맨 먼저 거기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활동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나 빨리 달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니 병신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건전하다고 자신 있는 놈들만 날마다 거기다 햄치다 나오고 그 좀 2등 들어가면 안 돼. 병자 좀 이렇게 좀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해주고. 안 그래? 그 사람들은 아니야. 천사가 한번 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휘 하고 막 졌으면 아멘 할렐루야 나자 빠지고 그냥 막 까르르 하고 막 그냥 성전 지붕을 막 그냥 뚜껑 올라갔다 내렸다 날려. 그때마다 보면은 병자는 침상에 여전히 누워있고 누가 부축해서 그 사람 먼저 그 사람 같은 고침 받으라고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건강한 놈들이 그냥 수영장인 줄 알고 그냥 얼렁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이미 건강해서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날마다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종교 생활을 반복해가지고는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 휘젓고 다니는 천사 말고 아론과 훌은 유명한 당시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혹하는 말하면은 그냥 온 우물이 그냥 동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자빠지고 막 이게 난리지만 그 집 맨날 해도 다 소용없는 짓거리는.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오시지 그렇게 건강한 사람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끼리 놀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병신들 돼가지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는 유명한 자들에게 받은 것이 없다. 자기도 유명한 자였었지만 자기가 남한테 하고 다닌 소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다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에게 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그게 저희끼리 건강한 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인데 별소리 그럴싸한 윤리 도덕적인 얘기 사람은 그냥 귀를 그냥 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해가면서 그냥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막 적셔주고 감동 주는 그런 얘기 말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다 그 아론과 훌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모세는 그런 짓을 하질 않아요. 여기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여로보암 때 또 한 번 나타나고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절하는 자들, 이제 인침받는 자들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잘 배우셔서 죽임당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죠. 기왕 예수를 믿으면 아니 영생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예수 믿는데 아니 중간에 그냥 다 죽어버리면 뭐야 그거 다 없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애굽에도 이 사람들 말 맞다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는 건 또 뭐야 그. 시편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편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을 했을 때 빨리 내가 생각이 지금 안 나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세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씀 가르친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제 또 그만 이제 다 때 다 됐어 이제 그만 이제 집어치워 이제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25편 4절이요? 네? 69편 네? 시편 69편 가기 전에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 시편에서 왜 이 그 부모 처자를 안점을 두지 않고서 다 그 죽였던 얘기가 시편에 그게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안 나네. 어쨌든 나 지금 못 찾으니까 내가 못 찾으면 우리 시체들이라도 얼른 찾아야 되는데 뭐 내가 생각 안 나면 같이 생각 안 나겠지. 네. 어쨌든 이제 그 시편에서는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보다 더 아주 이제 적나라하고 리얼한 그런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모세 앞으로 이렇게 분별되어져 나왔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 무자비한 것 같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말씀 읽어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제도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됐죠.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누구든지 말이에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아론이라도 소용없어요. 훌이라도 소용없어요. 장로들이라도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내게 범죄하면이란 이 범죄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저런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요. 일단 생명책에 목명된 사람들이랄지라도
이런 얘기를 너무 몰라요. 지금 기성기록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막 영원한 그냥 완전히 다 구원받았다 잃어버리고, 그게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이야기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됐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흐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결단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지워질 우려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오늘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 하나님의 뜻이 파괴됐을 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도권 종교생활로 변질된다. 신앙생활이 첫째. 그 다음에 영생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법을 줬는데, 새 법을 줬는데 이것이 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처음에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다시 맞춰버리면,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신앙 인생을 맞춰버리면 흐려진다 그 말이죠. 얘기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그거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어떻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에 머물러 써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믿음이 변질되고 은혜가 자기 공로로 바꿔져 버려요. 자꾸 그걸 세뇌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많이 내면 막 이제 천당도 막 좋은 집으로 가고 막 자꾸 이런 걸 세뇌시키다 보면 자기 공로를 자꾸 이제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세뇌를 그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짓는 문제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야지,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탁월한 은사를 타고나서 말을 잘해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전이 세워지는 문제는 사람의 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신으로나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종이라 주신 말씀을 가르칠 뿐이고, 세우시는 이는, 즉 거기서는 이제 잘하게 하시는 이는 이라 그래요. 세우는 이는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놓는 건 신이나 하는 일인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게 흐려졌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자꾸 육체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무슨 안식일을 준수하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11조 헌물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준수하는 거, 뭘 행하는 것을 자꾸 강요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돼버려.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그렇게 헐레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겉사람이 흡해되어지고 속사람을 자꾸 장성하게 해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수고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짐승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문제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큰 깨우침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개찬하신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